어제 주일 본문에서 소발이 욥을 다시 비난하는 말이 끝나고 나서 오늘 말씀부터는 욥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소발의 욥에 대한 말은 그의 첫 번째 말보다 더 그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욥이 악함으로 벌을 받는다는 결론에 대해 확실함을 그의 말 가운데 담아냄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깊은 고난과 그의 슬픔, 그의 비통함, 그리고 그의 스스로에 대한 결백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바를 비롯한 세 친구들은 두 번째 욥에 대한 말에서 더 날선 비판과 자신의 논리와 생각을 더 강하게 욥에게 주장함으로 욥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함을 더 비통한 가운데 욥을 몰아넣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거센 비판의 근본에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옳다고 하는 신념 가운데 욥의 상황을 놓고 분석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조차 자신의 판단 기준에 맞추고 판단하고 제자남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함몰되어서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시작하는 욥의 두 번째 변론은 이를 지적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욥은 그들에게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그리고 3절 가운데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입니다. 이 드러나는 외침은 그들이 자신의 논리에 빠져 있어 자신의 논리에 취해 있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며 그들에게 정신을 차려 다른 사람의 말을 진리를 들으라는 웨이크업 콜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생활 가운데 혹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욥의 새 친구들이 빠졌던 이 실수를 우리도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좋은 의도로 자녀에게 복음의 가치를 심어주고 혹은 자녀들의 평택한 삶과 미래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언과 요구를 주기도 합니다. 또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위의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 여러 조언과 도움을 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언과 도움을 주는 가운데 나의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우리의 선한 의도와 동기를 잃어버리고 그들을 돕는데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생각대로만 움직여야지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목적에 사로잡혀 우리가 주려고 했던 선한 동기와 의도 대신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주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욥의 삶의 실상은 오늘 4절과 6절에서 욥이 주장한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믿고 있던 욥의 악한 자에게 벌을 받았다는 그들의 논리는 완전히 틀린 일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욥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었기에 새 친구들도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욥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판단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욥을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아프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족과 주님이 주신 공동체의 지체들의 상태와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는 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동 전에 우리의 말 전에 성령의 음성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과 행동이 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하여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항상 교정하고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우리는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에 빠져 주님께서 주신 선한 동기와 주님께서 주신 선한 소원이 오히려 다른 일을 상처 주거나 다른 일을 주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욥은 그 친구들의 욥을 비난했던 말들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대로라면 모두 벌을 받아야 할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지내는 일이 있지 않느냐고 욥은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욥은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판단이 항상 적용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당장 그들을 벌하시지 않는 악인을 벌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판단이 틀린 것을 지적하고 있는가라고 그들에게 되묻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들의 끝이 악인들의 끝이 하나님의 형벌과 그리고 그 악인들의 결말은 수월로 내려감에 확신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악한 이들이 전능자를 깔보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누리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은 16절에서 모든 악의 처벌과 이 세상의 공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그들의 악함에도 이 세상 안에 잠시 동안의 물질적인 풍요와 처벌로부터 자유한 듯한 모습이 악인들에게 있고 이 세상에서는 많이 있음을 지적하며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 2에서 이 땅에서 잠시 풍요를 누리는 그들과 지금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친구들에게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자신을 위한 변호에서 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며 악인들을 잘 살고 번영하게 두시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판단과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소발과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그들의 판단 속에 오만과 독선을 보며 혀를 차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판단과 철학 속에는 나의 착한 일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시고 나의 악한 일에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정하는 주인이 되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의 말 가운데 새 친구들의 말 가운데 욥의 답변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보아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욥의 말과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인들이 그들의 형통함을 내세우며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임을 주장하고 또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비웃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논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논리와 판단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열심을 가진 자라도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과 그 뜻을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생각을 사로잡힌다면 나의 이해와 나의 가진 지식을 하나님 대신 바라볼 때 나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힐 때 우리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대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세상 속에 형통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안에서 소위 잘나가는 사업가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을 초청하여 간증 집회를 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적지 않은 숫자가 몇 년이 지나 크리스찬으로서,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아도 많은 범죄와 악한 행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판단과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들을 겸손의 자세가 있는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그들의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나의 기준에 확신에 차 나의 기준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이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나의 기준에 따라 다른 이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때와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판단 기준을 갖고 겸허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